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그래서 자립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달란트를 활용해야 된다. 달란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면서 먼저 달란트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전하고, 그리고 또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서 4장 4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살아가는 거지만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살아있지만 나무에 떨어져 있는 가지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 이치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떠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행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으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불량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떠나는 겁니다. 알면 떠나라고 해도 발로 떠밀어도 붙어 있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걸 알면 내쳐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원줄긴 포도나무라는 걸 알면 가진 우리들은 떨어지려고 해도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을 그들 가운데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그것을 가르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뭘 가르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뭘 가르쳐야 하느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바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을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으로 가르치면 훌륭해지고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법칙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지 못하는 백성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결국엔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기 전에 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화나게 하지 말라 이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에는 바로 그 자녀를 인격을 무시하고
편애하고 비교하고 불평등하게 불공정하게 폭언을 얻삼고 압박을 하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행동들입니다. 예전에는요, 그냥 무조건 부모의 말이 다 옳아서 안 따라오면 무조건 혼나고 내맞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꾸자꾸 남과 비교하고 폭언을 일삼는 모든 행동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노엽게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낙심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자라나고 있는 새싹의 싹을 꺾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나는데 툭 꺾어버리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삐뚤게 자란다. 삐뚤게 자라면 올바르게 자라야 되는 아이가 삐뚤게 자라기 시작하면 원래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 딴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높게 한다는 말을 원뜻은 뭐냐면 바람을 없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없앤다라는 겁니다. 배가 노로도 가지만 가장 큰 먼 바다를 가는 배들은 항상 바람의 영향으로 가야 됩니다. 언제 계속 하루 종일 노만 저으면 사람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두 시간 많이 저어야 몇 분 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저을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노를 젓는 건 한계가 있고 사람은 노를 젓다가 쉬어야 되는 거지만 바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고 경록해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항해하는 힘을 꺾어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참말로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던 행동들을 내 자녀가 똑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요? 더 막 열불이 나죠. 그런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길을 꺾어버리고 용기를 꺾어버리는 행위는 그를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부모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들은 각기 다른 속도로 발달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자라지 않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이 자라지 않아요. 첫째, 둘째, 셋째, 내가 낳은 똑같은 아이들도 똑같이 자라지 않습니다. 얘네들 혈액형이 같아도 똑같이 자라지 않고요. 얘네들 MBTI가 같아도 똑같이 자라지 않습니다. 습득하는 능력,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어떤 것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 아이를 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말하는 것이 정말 빠른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셈이 굉장히 빠른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떤 운동신경에 특화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뭐래요? 왜 쟤만큼 못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를 보면서 왜 저만큼 빨리 자라지 못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디 갈지라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응원해줘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북이는요 더디 갈지라도 목표점까지 갑니다. 결국은 토끼를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느 원하시는 시점까지 간다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힘써주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러한 부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또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잘 양육해야 될 책임 또한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아이들 낳아놓고 부모의 몫을 못하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전주에 있을 때 어느 집에 정말로 쓰레기가 가득한 아이의 집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부모가 없느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아이가 옷이 계속 똑같고 씻지도 잘 않고 막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모양 그 꼴이었다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아이들을 자꾸자꾸 구박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 푸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뭐예요? 그것 또한 부모의 자격이 없겠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 부모가 행했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그대로 자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술 먹는 거 난 치지지르로 싫어.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 똑같이 술을 먹고 있어요. 그렇게 술 먹는 걸 싫어했는데 지도 술을 그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지겹지도 않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대. 왜 몰라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요 어릴 때 유치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저께 부모님이 뭘 했는지 싹 나옵니다. 그잖아요. 어저께 우리 엄마 아빠 말만 크게 해도 싸웠다고 소문이 온 유치원에 다 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면 이 아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삶으로 그 아이에게 보여야 되는 거죠. 시편 127편 4절 5절에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젊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처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앞에서 잘못된 실천을 보이면 그 뒤에 그 아이들은 나중에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어지럽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자꾸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고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을 갖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활을 사용하는 이 장사들은 화살이 재구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화살을 잘 관리합니다. 화살에 보면요, 깃털이 달려있죠. 깃털이요, 꺾어져 있으면 화살이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깃털도 잘 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꺾어져 있는지 삐뚤어졌는지 화살이 그런 것까지 싹 보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관리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제대로 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라고 말을 해놓고 교회에서는 정말로 최고의 장로님, 최고의 권사님, 최고의 집사님, 야 우리 집사님 대단하셔. 지금 그렇게 칭찬 듣는 분이 집에만 오면 두 얼굴에 사는 애가 되면 되겠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은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는 한결같아. 밖에서나 안에서나. 어떤 의미로 한결같은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분명한 건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자녀에게 비춰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성숙된 신앙의 자세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릴 적에 상처받은 아이는요, 성인 되어서도 그 성숙도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계속 어린아이의 그 행동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어릴 때 성장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커서 그러한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거죠. 사춘기 때 와야 되지. 50살 먹고 사춘기가 와고 싶죠. 골치 아픕니다. 아시죠? 어릴 때는 그래도 어떻게 가르쳐서라도 어떻게 견뎌볼 수 있겠는데 그 나이 돼갖고 50살 돼서 어떠한 사춘기가 걸려버리면 누구 하나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행동, 습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신다. 애들은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여러분, 당당히 외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당당히 아이들에게 외칠 수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르게 자라기 위해서는 왜 가르쳐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왜 가르쳐야 될까? 이 아이들을 사람 일평생 안 배워도 살지 않나? 한평생 그냥 이 땅에 왔다가 먹고만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왜 왔는지 맞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구원이라면 아직도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고달픈 삶일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구원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신천지로 빠지는 줄 아십니까? 왜 구원파로 빠지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지금까지 배웠던 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구원을 확신을 좀 너에게 심어주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면 그 후에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감사해.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왜 지었냐고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왜 지었냐고요? 찬양을 하라고 만드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주님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많이 하나님을 떠나고 떠났다 돌아왔다 반복을 많이 했죠. 근데 그들에게 있었던 궁극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은 자로서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 권리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은 자녀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왜 달란트를 개발해야 되고 그 달란트를 힘써 훈련하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활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똑같지 않죠. 어떤 이들은 물질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가장 낮은 곳에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찬양으로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만이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더 높고 낮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는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요? 남들이 봤을 땐 저 화려해 보이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화려한 이들에게 주신 재능은요, 더 크고 화려한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자라날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가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온전한 것, 그게 바르게 자란 어린이의 삶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그 신앙 굉장히 좋다. 근데 네 신앙은 너한테 온 것이 아니라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때, 그 가르침이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 신앙은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점점점 엇나가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것이. 우리에게 그들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아직 미흡하니까, 어리니까, 연약하니까 그러한 장성한 분량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가 보호하고 가르쳐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요, 때때로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저렇게 우리 아이는 남들과 다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 닉 부이치 얘기를 잠깐 했지만, 가까운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청년 때부터 헌신이란 헌신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어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게 그 아이만의 상처가 아니에요. 그 부모만의 상처가 아닙니다. 첫째, 누나가 있어요. 근데 동생이 다운 증후군이어서 부모의 모든 관심은 둘째한테만 쏟아집니다. 첫째가요, 성격이 얼마나 까칠해졌는지 몰라요. 마치 고슴도치처럼.
그러니까 그 상처받은 걸 누구한테 푸느냐? 다시 그 몸이 아픈 아이의 동생한테 풀어요. 그 동생은요, 누나가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다른 때는 막 이렇게 활발하게 막 이렇게 애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누나가 옆에 있으면요, 그 한 구석에 가만히 있습니다. 누나가 오면, 방으로 딱 들어오면 슬그머니 나가요. 얼마나 잡들이를 했으면 그랬을까. 모두에게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되는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이시지만 집사님이 너무나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장성한 상태에서 잘 컸어요. 아이가 벌써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또 시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이 집사님이 또 그 병수발을 또 들었어요. 친정 엄마가 아파갖고 또 병수발을 들어요. 나중에 그분이, 그게 이제 아이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그분들을 다 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이 땅에 나는 보내셨구나라고 하면서 또 감사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한테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고요? 힘들다고요? 염려가 안 된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또 나에게 그러한 사명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서 나가시고, 그 바르게 서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오늘도 내일도 영광 돌리는 그러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그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자녀를 주심도 은혜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일, 내가 지났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다 은혜였어. 당연한 건 없습니다. 내가 커왔던 것도, 내 자녀를 키우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도,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이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알기로나 그 아이가 그 달란트를 향하여 도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먼저 지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이 땅의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나 또한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증거하는 부모로서 본을 보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신하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과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가정, 그 소중한 가정에 주신 귀한 열매, 자녀, 그 자녀들은 하나님 이 땅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고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에 맡기셨습니다. 그 귀중한 소명들, 선물들 잘 바르게 양육시켜야 될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자라나야 될 어린이, 그 어린 영혼들이 바르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혹시 우리의 욕심 때문에 뜻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그 아이를 보내신 목적대로 주신 달란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이 그 발견한 달란트를 정말로 크게 훈련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고 후원할 수 있는 또한 귀한 은혜들을 각자에게 허락하시고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 아이 또한 그 본받지 못한 행동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보는 늘 보이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또한 아이들에게 온전한 본을 보일 수 없사오니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이 오로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된 것임을 또한 잊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도 아이를 잘 바르게 양육하는 데 있어 주님 주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또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